자, 제목은 나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부제로 지혜롭고 의미 있는 인생,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지혜 있고 남는 의미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오늘 여러분들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져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들 가운데 복된 그런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뿐만 아니라 특별히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당부하신 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인데 보십시오.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오늘 앞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인내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을 말아 굳게 잡아라, 그 말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굳게 잡아라. 그러면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주셨던 당부가 뭐냐?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이 면류관은 뭐냐면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는 특별히 운동 경기들에서 승리한 사람이 쓰는 월계관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쓰는 월계관입니다. 월계관. 그래서 여기 보면 둘러싸다, 그러니까 삥 원형 경기장에, 큰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가운데 머리 위에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면류관을 뭐하냐? 빼앗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놨던 이 면류관이 말 수 있다고요?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보십시오. 그러면 빼앗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취해가는 거예요. 취하다, 잡다, 가져가기 위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것인데, 여러분의 소유인데 이 마귀들은 뭐하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만들어난 이 면류관을 어떻게 하냐? 빼앗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뭐냐? 면류관을 마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거지. 이것이 첫 번째 당부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면류관을 마지 말라.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죠. 자, 빼앗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단과 누가 빼앗냐? 사단과 졸개들이 여러분의 무엇을 빼앗냐? 면류관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도둑질 나는 그 품목이 뭐냐면 면류관이에요. 이 마귀가 무엇을 도둑질하느냐? 여러분에게 있는 물질, 여러분에 있는 그런 걸 도둑질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더 값지고 귀하고 소중한 것, 천국에 딱 올라가면 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리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뭐하냐? 전리품으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이 보물창고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만들어낸 천국에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 면류관을 뭐 한다고 해요? 이 땅 가운데 그들이 받을 면류관을 어떻게 하냐? 빼앗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뭐에 초점이 맞춰졌냐면 단순하게 이 도둑질하는 것은 여러분의 면류관에 대한 탐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창고에 가면 뭐가 가득한 줄 아십니까? 다른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빼앗은, 이 빼앗은 것이 뭐냐? 천국의 정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고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인데, 천국의 머리에 쓰고 있는 그것, 천국에 통용되는 영광, 이런 것을 마귀는 뭐야? 하나님 앞에 보란 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빼앗은 전리품을 보십시오 하면서 맞아, 자기의 보물창고에 여러분에게 있는 이 면류관을 마냥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류관을 도둑질해가지고 이 마귀의 창고에 가면 뭐가 가득하다고요? 면류관이 가득해요. 면류관이. 도둑질한 아담 이후에부터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뭘 도둑질했다고? 면류관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리고 면류관뿐만 아니라 그들이 입고 있는 뭐도 도둑질하냐? 옷도 도둑질합니다. 도둑질. 그래서 주님께서 의의 옷을 입으라. 경강과 믿음과 순종과 그런 무엇을 입으라? 옷을 입으라. 거룩도 옷입니다. 옷. 그래서 가장 권세 있고 가장 능력 있는 옷이 뭐냐? 거룩의 옷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창조함을 받을 때 입었던 옷이 뭐냐? 그게 바로 거룩의 옷이거든. 거룩의 옷. 그래서 인간이 딱 범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훔쳐갔냐? 아담이 입고 있는 거룩의 옷을 빼앗아가 버린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룩의 옷을 도둑질해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보물들을 사단들은 뭐 한다고 해요?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을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가운데도 영향력이 있는 이런 것들을 마냥 훔쳐가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 너희들이 인내 말씀으로 얻게 되어져 있는 그 면류관을 마지 말라. 빼앗기지 않도록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주님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둑질하고, 도둑질을 딱 당하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면류관은 이 땅 가운데서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권세를 가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세를 악한 영들은 아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아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하려고 하냐? 이 권세와 능력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빼앗냐? 딱 죽이는데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아담과 하와처럼 이렇게 확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딱 짓는 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이 어떻게 악한 영들에게 이양이 딱 되어집니다. 그때 딱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도둑질을 당하면 죽이고 결국은 멸망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임 받는 사람이 타락하면 대부분이 어디 가냐? 지옥 갑니다. 이렇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영적인 큰 권세. 그리고 빼앗기면 죽이고 결국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당부하신 것이 뭐냐?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그 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보십시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 땅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생각들, 여러분 점점점 이 마귀들은 새로운 생각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화두는 뭐죠? 메타버스죠. 메타버스. 이것은 뭐죠? 가상세계죠. 가상. 그래서 지금 5기가에서 6, 7, 8 계속 가면 뭐가 많아지죠? 가상세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 AI. 새로운 사고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나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이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결국은 세상의 철학과 헛됨 속임수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것이죠. 그래서 오직 누구에게? 면류관뿐만 아니라 예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주님이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잠시 머물렀냐면 요 구절이 조금 잘못되어져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이서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요한이서 1장 8절은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결국 뭐 하라고 그러죠? 일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예수 믿고 나서 살아가면서 했던 모든 행동들이 있죠.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 것이 되는 거예요. 번제를 또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일한 것들을 뭐하고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면류관도 빼앗기지 말고 중심도 빼앗기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이 일한 것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렇게 주님이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라 내가 속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시리라.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의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인생의 이기가 뭐냐?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 계획에 보면 인생의 이기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면 기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의 삶을 인생의 이기라 그럽니다. 자, 인생의 이기를 사는 이 땅에서 면류관을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면류관이 만들어지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작은 소재에게 주는 냉수 한 그릇도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그러니까 냉수 한 그릇도 상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에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친절로 손을 내밀었던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냉수 한 그릇 뭐로 하죠? 손을 내밀어서 주죠.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행한 모든 것들에는 뭐가 있냐? 상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결국 믿음으로 행한 것, 그리고 소망으로 행한 것, 사랑으로 행한 모든 것은 이 땅 가운데 다 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예배드리면 이것도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죠?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 앞에 나오면 뭐가 있다고요?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딱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가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행위 자체에는 뭐가 있다고요? 다 상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자, 면류관을 만드는 이 면류관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사역자를 얘기합니다. 이 영광의 면류관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냐? 사역자에게 줍니다. 자,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사역자,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 가지 직분을 맡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모든 사역은 집사를 맡는 것도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면 안 돼. 모든 것을 무엇으로? 하나님이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정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냐? 양무리를 치는데 양의 목자, 본이 되어져서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 이 땅 가운데 내가 성실하게 행하는 그 삶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내가 쓸 영광의 면류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말고 언제든지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쁘게 하면 뭐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예, 시간의 길이만큼 영광의 면류관이 화려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면류관은 뭐냐면 자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자랑의 면류관은 뭐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냐? 이것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뭐 했죠? 가서 개척하고 거기에 교인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은 이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되어진다고?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딱 가면 그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섬긴 그 교인이 바로 바울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결국은 사역자들에게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저의 기쁨, 저의 자랑의 면류관은 누구라고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잘 세워주면 이것은 저에게 영광이고 저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여러분 자랑의 면류관은 뭐 하는 것이냐?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딱 믿으면 그 믿었던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가 되지냐?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면류관이 몇 개나 되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남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의 면류관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교회 많이 전도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누구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뭐 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여러분이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똑같은 말씀이죠. 결국은 빌립보 교인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 기쁨이고 뭐가 되어진다고요?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기쁨이 될 만한 면류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진짜 남는 인생은 뭐냐? 최고의 인생은 예수 많이 믿게 해주는 그것이 가장 최고의 남는 인생. 이것이 지혜롭고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결국은 이 땅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게 해주는 것, 주의 복음을 전거해 주는 것, 믿든 안 믿든 그것은 그의 일이고 여러분이 하는 그 전도자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되지냐?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심코 내뱉었던 여러분 호주에 가면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늘 전도하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인생 말년에 한 조사 통계를 받았는데 그냥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나눠주고 했는데 전 세계 공항 가운데서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그를 통하여 예수 믿은 사람들이 10만 명 이상 그냥 무심코 똑 지나가고 예수 믿으라고 한번 또 했는데 그를 통해서 예수 믿었던 그래서 전 세계 그분을 통하여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게 되는 여러분의 탁월한 뭔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뭔가를 성취하는 것은 뭔가 재능이 있고 자본이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이 땅의 일을 만들어내지만 영적인 일들 영적인 것은 뭔가 이 땅의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대요. 공동 번역에는 이거를 불멸의 월계관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썩지 않는 면류관은 어떻게 받느냐? 이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자,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결국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절제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준다고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신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결국은 이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는 것인데, 자, 절제하는 것이 뭐냐? 내가 내 몸을 쳐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불멸의 월계관을, 앞에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그들에게 애쓰지만 우리는 불멸의 월계관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나의 육체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복종의 삶이 결국은 여러분을 무엇으로 만들어준다고요? 썩지 않는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결국은 이 절제, 자아를 죽이는 것, 이것은 뭐죠? 다른 말로 하면 경건입니다. 경건.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가운데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것은 몸이 불편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세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누구나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자원은 능력 있음과 없음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경건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뭐냐? 여러분에게 불멸의 월계관을 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불멸의 월계관은 더 빛이 나겠지요. 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시냐?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련을 견디고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이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표준 세번역입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8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주님이 분명하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견뎌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이겨내는 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도 없고 시험도 없고 이런 자는 무엇을 만들어낼 재료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만들어낼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들 가운데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이런 많은 시험들은 결국은 생명의 면류관을 만들어내는 뭐가 되냐? 재료가 되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생명의 면류관의 크기는 커지겠죠. 더 영광스럽겠죠. 더 화려하겠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너무나 공평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을
고난을, 시험으로 끝나고 고난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것을 바꾸어서 무엇으로 만들어라? 생명의 멸류관으로 만들어란 것이죠. 이런 금이 돌 속에 있으면 그냥 돌이에요, 돌. 그런데 시험 가운데, 불시험 가운데서, 풀무 가운데서 넣고 막 재련을 하면 결국 금이 나와서 값어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란 것이죠. 자, 의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이 의의 멸류관은 사명을 완성한 자에게 주십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에게 주셨던 이 사명을 잘 감당한, 여러분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잡고 흔들림 없이 계속 나가십시오. 그것이 뭐냐? 결국은 여러분에게 의의 멸류관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주님을 위하여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몸으로 행한 모든 것에 따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그리고 금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금면류관은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해석을 좀 조심해야 돼요. 무분별한 해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24장로를 구약의 12,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한 80%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죠? 요한이죠. 요한이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죠. 그러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하면 요한이 빠져있는데 이게 안 맞잖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천상에 존재하는 12장로입니다. 예, 사람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받는가? 자,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수고한 대가로 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수고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면류관은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왜 주님이, 이 바울이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그 수고한 대로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헌신한 삶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이 땅 가운데 욕심만 부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눈물 흐르게 만들고 갈취하고 사기치고,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그리고 나서 왜 이렇게 책망, 교육,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느냐, 그 이유를 17절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교육받고 책망받고 어렵게 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믿었다고 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육받아야 돼요. 교훈받고 책망도 받고 때로는, 그리고 바르게 함도 받고 의로 계속 교육을 받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느냐? 그 이유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하려 함이라.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진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온전함이 계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더 성장해 가게 되어질 때 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그때 여러분 삶들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8절에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선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무수로 헌신의 삶의 보상으로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지지 않아요? 면류관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십니다.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면류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면류관이 뭐냐? 가시면류관입니다. 가시면류관. 이 가시면류관, 이것은 예수님께서 쓰신 면류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고통의 크기가 결국은 면류관의 크기, 화려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책 중에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시중에 가면 신성종의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가운데 천국이라는 파트에 보면 천국에 가면 12반열이 있대요. 이것은 자기가 천국 방문을 하고 나서 경험한 경험담이에요. 이것은 성경과 완전하게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한번 참조하시라고 제가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면 유익합니다. 이 총신신대원 교수 그리고 신학대학원장까지 역임하신 학자입니다. 학자. 이 학자가 천국 방문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천국에는 12상급이 있대요. 천국의 상급이 12반열이 딱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면 누가 가장 큰 상을 받는다고요? 순교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역전하는 최고의 키는 어디 있냐? 여러분 인생이 이 땅에 막 잘 살지도 못하고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여러분 인생 역전하는 최고의 한 방이 딱 있는데 이게 최고의 로또예요. 로또. 이게 최고의 로또인데 이게 뭐냐? 순교하는 겁니다. 순교하는 것. 순교하는 것은 모든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이러냐 이렇게 싶어도 여러분 어디야? 여러분 순교 잘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 걔들이 순교시켜줘요. 그냥. 예.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 완전 한 방에 딱 역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순교자가 1번입니다. 1번. 이게 최고 큽니다. 왜냐? 여러분 천국의 반열은 고통의 크기에 따라 정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순교 고통 가장 큰 고통이 순교죠. 순교. 이것이 첫 번째 반열이에요. 올라가서 보니까 손양은 주기철 예수님의 12제자가 1반열에 있는 것을 그가 천국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반열은 뭐냐면 전도자예요.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반열이 두 번째 반열이더래. 여기 보면 서펄전 목사님, 무디 목사님, 허드슨 테일러, 이거는 중국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 있죠. 거지 나사로가 두 번째 반열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사로에 대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야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온몸에 헌대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썩어서 냄새나고 거지처럼 살았지만 늘 의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대. 그의 삶이. 결국은 이 땅 가운데 누구보다도 버림받은 거지요. 누구보다도 고통의 삶을 살았고 누구보다도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보냈는데 그가 인생을 역전하는 최고의 키 하나를 딱 가지고 있었죠. 뭘 전했다고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의로움을 전가하며 복음을 전가하며 어떻게 살았냐? 경건하게 살았. 그래서 주님이 거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예화로, 이 예화가 아니고 실제산. 이렇게 들어서 주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왜 그러냐? 그 시대에 이 나사로를 사람들이 알았거든.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래서 소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인생 이 땅 가운데 참 비참하고 힘들고 어렵거든. 전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전도한 자는 어떻게 박해를 겸하여 받는데 이 땅 가운데 뭘 받죠?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100배. 여러분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전도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풀어줘요. 기적적으로 풀어줘요.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주님이 약속을 하나 주셨는데 구원 얻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마가복음에 보면 약속을 해놓았습니다. 전도자가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주님으로 인해 곧 고난당한 자. 이 농어촌 목사, 농어촌 목회자. 이것은 우리나라 농어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농어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선교지나 아주 오지에 어촌에 가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뭐가 있냐면 어촌 농어촌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배 타고 어촌 선교회라고 있는데 이런 낙도 선교회입니다. 이름이 낙도 선교회가 있는데 배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 거기에 보면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고 대부분이 연세 드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배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의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알아주지 않죠. 누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죠. 누구도 그 사람이 소중하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누구는 귀하게 보신다. 주님이 그의 고난.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 고난당한 자.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한 자. 개척교회, 대한민국 이 도시에 있는 개척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교회 말고 우리나라 말고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와 이들과 협력한 집사들과 평신도들 이렇게 참 어려운 교회에서 힘들게 고생하고 주님으로 인해 고난당한 자. 3번에는 핵심이 뭐냐? 고난을 당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교회 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막 말할 수 없는 고난당하고 요즘도 그런 우리나라에도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같이 공부했던 한 목사님도 시골에서 연로하신 할머니, 연로하신 분들과 목회를 같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해 주신 것 가지고 제가 거기에 가끔씩 명절 때마다 이렇게 1년에 2번씩 제가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이.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도시에서 목회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그분들을 두고 못 나오겠대요. 그 목사님, 목사님 좀 큰데 와서 저처럼 대전이나 와서 목회를 좀 하시고 그러죠. 못 나오겠대. 그분들 놔두고 떠나지는 못하겠대. 그래서 삶이 보통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 섬기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80% 이상은 미자립 교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 자립이 안 돼요. 교회가. 큰
대형교회 이런 것들은 거의 뭐 2% 정도밖에 안 돼. 대부분의 80%는 미자립 교회. 그렇게 어려워요,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2만 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힘이 들어. 주님으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 주님 뭐 해주신다고? 다 갚아주신다는 것이지.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수고한 자. 이것은 뭐냐? 이런 그 마르다와 마리아.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다. 나사로의 죽은 나사로. 죽어가지고 썩었던 나사로의 여동생들입니다. 테레사 수녀, 물산 장녀 운동을 했던 조만식 장로. 이분들이 뭐냐? 주님을 위하여 수고한 자가 네 번째 반열에 있더래. 그리고 봉사구제, 가난한 자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로 봉사한 자가 다섯 번째 반열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구제하고 이런 봉사하고 레벨이 꽤 많이 높습니다. 몇 번째라고요? 다섯 번째. 자,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이 주일학교 교사가 레벨이 여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성가대가 레벨이 여섯 번째더래. 이 주일학교 교사가 엄청 큰 겁니다.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를 많이 건축하고 세운 사람들, 이건 돈 많이 헌금 많이 하신 분, 그리고 돈 많이 있는 부자들, 신앙 좋은 부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구보다 낫다고요? 주일학교 교사보다도 레벨이 더 낮습니다. 성가대 하시는 분들보다 교회 많이 큰 교회 생긴 것, 그것이 훨씬 낮은 거예요.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람보다 훨씬 낮습니다, 레벨이. 그리고 여덟 번째, 신학교 교수, 선교사들. 선교사들이 의외로 좀 많이 낮죠. 어려운데 고난 당한 사람들 3번에 고난 당한 그런 선교사들은 복을 받겠지요. 고난 당하지 않고 호의호식하며 선교비 받아가지고 자녀들 유학 보내고 그런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선교사들을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사가 성가대가 신학교 교수보다 영적인 레벨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9번, 농어촌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회한 목회자와 이들을 협력한 수많은 성도가 여덟 번째 레벨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열 번째, 교회 직분자들, 장로, 권사, 집사. 그래서 그 장로, 권사, 집사 이게 뭐예요? 영적인 레벨은 주일학교 교사보다 한참 더 밑에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 받으려고 인생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장로라고 권사라고 그 말짱 천국에 가면 도루묵이에요. 오히려 혼나. 일하지 않는, 직분을 제대로 충성스럽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혼이 납니다. 자, 그리고 평생 믿기는 했으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성도, 그냥 교회는 다니긴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 성도는 레벨이 11번째. 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12번, 죽기 전에 믿은, 이 사람도 사실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1번이라고 의시되고 12번이라고 기죽고 그런 건 없어요. 천국에 가면 비교의식이 없어요. 존재 자체가 다 행복으로 충만해져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광은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장소도 다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공평한 것이죠.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거기 공평이에요. 거기 공의요. 거기 진리죠. 이 땅 가운데 좋은 집에 태어나서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예수 믿은 사람하고 여러분 평생 동안 날마다 바울처럼 뒤지도록 맞고 굶고 헐벗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면서 살았던 바울하고 똑같이 해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죠. 그것은 공평한 게 아니에요. 진짜 공평은 이 땅 가운데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그게 공평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는 없다라고? 부러움은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12가지를 그 책에 있는 내용을 PPT로 만들어서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 몇 번이세요? 네. 여러분 몇 번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인생. 이 땅 한 번 딱 살다가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없어질 삶의 초점이 아니라 어디에? 천국에 받을 그 면류관에 여러분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어떻게 면류관을 받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면류관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이게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이게 진짜 남는 인생. 이것이 남는 인생이고, 이것이 뭐냐? 인생 이게 진짜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여러분 인생의 3기와 마지막 부활의 4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한 대로 부활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영광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비록 참 나사로처럼 아프고 힘들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천박하고, 그리고 말로 닿을 수 없는 멸시와 수모를 당하는 인생이지만,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서 육체를 딱 벗을 그때는 여러분 영광이 바뀌는 거예요.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만큼, 여러분 그냥 인생의 고통 말고요,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보수하기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하고 울었던 그 눈물의 삶, 그 고통의 삶, 내가 벗어버릴 수 있지만 저 영혼 살리려고 벗어버리지 않고, 내가 떨고 버릴 수 있지만, 외면할 수 있지만 저 영혼 한번 살리려고 했던 그 숱한 깊은 밤의 아픔의 시간들, 눈물 흘렸던 시간들, 가슴 졸이는 수많은 그 시간들, 그 시간들에 대한 하나님이 보상으로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는 인생, 남는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사셔서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생 복락을 누리실 때는 여러분 레벨이 적어도 5등급 위에는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5 위에는 딱 올라가셔서 여러분 영생 복락 누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복된 이 땅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도다.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흘리는 새 웃음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만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새 웃음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있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한 바퀴까지 험한 십자가 부르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영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날개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세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통솔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 뿌린 이 땅의 삶을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없어질 것에 아버지 내 초점이 맞춰져서 아버지 값진 아버지 생명의 값으로 나를 선택하신 이 믿음의 여정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없어질 것을 더 갖고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갖기 위하여 인생을 노비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딱 한 번뿐인 아버지 이 땅의 삶을 영원한 삶을 위하여 준비하며 매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내 평생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힘을 믿어야 할지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매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지혜로 내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남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성공의 삶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당하는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시험과 여러가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 시험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하시고 고난으로만 끝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을 넣기 위한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그 시련들을 견디며 변함없이 충성하며 주님 앞에 온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마지막 이 땅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가진 것도 없고 영예와 권세와 누림도 없었지만 주님의 나라에 설 그때는 역전하게 하시고 그때는 바뀌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죄스러운 이 육체를 벗어버리는 그날 아버지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주실 상을 바라보며 멸류관 바라보며 변함없는 열정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육체적인 아픔도 많이 있고 마음의 근심들도 많이 있고 걱정들도 많이 있고 시험과 원하지 않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믿음으로 이겨내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경고하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
아버지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럽지 않는 아버지 인생이 되게 하시고 후회가 없는 삶이 되도록 하시고 아버지 남는 인생이 되도록 하시고 지혜로운 인생이 되도록 하시고 참 성공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드러낼 것이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지혜롭게 내 인생을 잘 경영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인생을 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아버지 썩어 없어질 곳에 아버지 평생에 초점이 맞춰져서 살아가다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레벨 1과 2와 3분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시고 아버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구경하고 응원하고 아버지의 영광의 면류관을 잘 받도록 아버지 하나님 멈추지 않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절제하며 승리를 얻기 위하여 아버지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매진하게 하시고 다름박질하게 하시고 경건하게 기도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아버지 물질을 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하셨던 주님, 물질을 들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 고백하지 못한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 사오니 하나님 이 사랑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판에 굵고 진하게 각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풍성하고 넉넉함 주시어서 건강 주시어서 마음껏 선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일에 아버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하나님 복과 은혜를 주시고 평생 동안 주님의 아버지 영광을 경험하며 아버지 인생의 말년을 보낼 수 있도록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아버지의 만남에 복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택에 복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일생 가운데 풍요롭고 넉넉함에 복을 주시어서 평생 동안 영광을 담아내는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많은 귀한 손길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럽게 영광의 날에 하나님 그들의 머리 위에 면류관으로 아버지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어느 족속 어느 나라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우리들은 형제자매 우리는 서로 굳게 손을 잡는 예수 정의구 나가자 치료하자 전도하자 예수를 위해 이 능력 더욱 주소서 주여 지켜주소서.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당신이 어느 교파 어느 교회 상관없어요.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들은 형제자매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 바친 예수 정의구 나가자 치료하자
전도하자 예수를 위해 이 불길 타게 하소서. 주여 지켜주소서. 어두운 땅에서 주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당신이 어느 족속 어느 나라 상관없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들은 형제자매. 우리는 서로 붙게 손을 잡는 예수 정의 구. 나가자 치료하자 전도하자 예수를 위해 이 능력 더욱 주소서. 주여 지켜주소서.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연로하신 그들의 부모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접하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